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경험한 거 하나는 젊었을 때보다 참 눈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 동감하시지 않아요? 그냥 눈물이 좀 많아진 게 세월이구나, 인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한 꼬마가 학교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엉엉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아이가 얘기합니다. 친구 생일에 자기만 초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운다고 하면서, 그래 얼마나 슬프니 했더니 지구만큼 슬퍼요. 지구만큼 슬퍼요. 결코 여러분 생일 초대 꼭 하세요. 지구만큼 슬픈 역사가 누군가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의사가 얘기해, 이 눈물 한 방울이 1g이래요. 1g. 1g의 눈물, 우리가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1g의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눈물이 흐를 때 서서 울지 못하고 엎드려 울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가벼워요? 네. 잘 보세요. 1g의 눈물인데 그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엎드려 울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막 찬양할 때 감동과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마 찬양단들은 좀 보면서 느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고요.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서 저희가 인사할 때 보면 눈물이 흘려서 닦으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잘 보면 설교 때 하품 얻어 눈물을 흘려요. 막 닦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 40, 50대들이 그렇게 하루에 3번 이상 눈물을 흘린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눈물을 흘리고, 점심에 밖에 나가 밥 먹을 때 눈물을 흘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눈물을 흘린대요. 최근에 어쨌든 나가면 바람만 조금 쐬도 눈물을 흘리는 게 이 시대 40대에서 50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시대의 40, 50대 아버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삶이 고달퍼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꼭 병원에 가시라고 광고에 떴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했을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격해서, 너무 강하게 설교하면 성도들 중에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게 전파할 수밖에 없어서 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 때문에 그가 울지 않았을까?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들에게 근육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이 흘렸던 눈물의 근원을 추적해서 쭉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이 바울의 눈물의 근원지였다는 걸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눈물의 근원을 찾고 찾아가면, 쫓아가면 그 끝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시며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눈물이 이 시대 교회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눈물이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하며 섬기는 것보다 더 성도들의 삶에 영적 성장의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멋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영적 지도자들의 그 눈물이 그들의 삶에 거룩한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눈물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밀레드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 감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젠 다시는 너희를 못 볼 텐데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삼가하라라고 합니다. 삼가라는 명령을 줍니다. 삼가하다는 건 원어적으로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이 장로들, 이 감독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사나운 이리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는 바로 너 자신을 삼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가 교회 중직자들에게 참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여러 성도님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저에 대한 메시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중직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2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갈 텐데 기억하라. 외부의 적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이닥칠 거다. 두 번째, 내부의 적인 너 자신을 삼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을 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공격할 겁니다.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사납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사납다라는 건 뭐냐면 온유한 그리스도인과 비교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모두 온유한 사람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사나운 이리와 구별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는요 끊임없이 양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먹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리의 모습으로 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양의 탈을 쓰고 양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속내를 감추고 양의 탈을 뜨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겁니다. 발톱을 결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잖아요.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좀 적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서서히 목회자를 욕하고 비방하면서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목자를 쳐야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목자를 비방하고 이간질하면 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리 때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서 내가 이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깨어 있으라, 일깨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깨어있는 자,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를 임명하십니다. 장로님들을, 안수집사님을, 교회 집사님들을 임명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뭐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직분자들에겐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지만 큰 교회에서
왔던 분들 중에 저희가 대화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끊임없이 철저하게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샀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게 뭐다?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서 살만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교회는 하나님 눈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핏값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지 몇 방울만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 한 방울만 흘려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온 육체를 다 찢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방울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물과 모든 피, 그 몸을 전부 찢으시면서 여러분을 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다? 하나님 짤이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예수님 가치가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 짤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 짤이 가치가 있는 데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걸 평생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자리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이 시대 교회고 여러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 짤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짤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지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존귀한 가치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이여, 교회 장로들이여, 여러분이 저들의 가치를 지켜내십시오. 저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목회하며 눈물로 밤낮 없이 그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 예수님 가치를 소유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눈물이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고 그런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나운 일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한테 주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과 직분자들에게는 주는 메시지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바울이 밀레드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가 복음에 방해가 되고 너희가 복음을 방해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약해서 설교 원고를 몇 번이나 항상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너무 강해서 상처받을까 봐. 복음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다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상처받을까 봐.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원고를 또 바꾸고 문장을 바꿨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강하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상처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으로 강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의 감독자인 중직자들, 오늘 성경이 얘기죠.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자기를 따르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그러지다라는 건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아닙니다. 사사로이 자기의 감정의 말로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 시대의 장로와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곳에 있는 직분자들은 이곳에 있는 성도를 담임 목사 따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여러분을 제 팬 만들려고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겠어요? 아니죠. 주님의 제자 만들으라고 주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저의 팬이 되고 저를 쫓는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곳에 서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만드는 게 저희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30절 장로들이요,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이런 장로들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이런 목사들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답게 목회하는 동안 바울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결코 이 제자들이 저를 따르는 저를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저를 따르는 무리로 만들지 않도록 저에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다 이곳을 떠날 때 여러분, 제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전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많은 장로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분열되며 쓰러질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자,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조심하고 너를 삼가야 돼. 네가 복음에 방해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핏거부란 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장본이 내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장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물론 안 했지만 네 안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네 안에 인본주의가 있고 네 안에 그런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 네 안에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면 교회는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에 만찬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릴 장군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너희들의 제자를 만들지 마.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 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은 맺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아름답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발 그분들에게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몰랐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제가 바울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교회를 결코 장로님들에게 의탁하지 않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께 의탁하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를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런 장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모든 성도는 오직 주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이고 제 안에요 부패한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인간적으로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온 이리도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는 장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지. 그 말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울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너희 자신을 삼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이 보시는데 직분을 맡은 여러분이 교회의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교회를 지키라고 살아온 이리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직분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름답게 모든 직분자들은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굶주리고 헐벗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과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밀레도에서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았던 에베소 장로들은 그 삶을 살아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직분자들, 그 감독자들, 장로들은 게으르지 않고 수고와 인내를 통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잘했다, 받은 자로 잘했어, 엄청난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구나,
자칭 사도라 하되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했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장로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뭐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정원이 아름답게 다시 디자인됐어요. 보셨어요? 꽃이 많죠. 앞뒤 사방에 한 가정에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재정도 많이 들었어요. 확 달라졌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누군가가 흙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작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고르고 꽃을 심고 날씨를 살피며 물을 주고 가꾸는 작업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분명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데 의무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했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야 되는데 바울은 3년 반낮 없이 사랑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냈는데,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은 말씀만 갖고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이 사랑의 눈물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놓쳤어요. 바울이 3년을 반낮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양육했던 걸 그대로 본받았어야 했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리 우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은 강철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칼리 성분인 이 액체에 불과하지만 이 눈물은 무쇠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눈물은 강력한 무쇠 같은 사람이 딱딱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3년 밤낮 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그것은 사랑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놓쳤죠. 우리 아름답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눈물로써 서로를 사랑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향기나는 교회, 든든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놓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사사로운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담임 목사를 따르는 군중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의 성령으로 예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빛거울한 교회를 지켜내어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기업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